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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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긴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면서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한 인생이란 증거가 뭘로 남겨져야 되느냐?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중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은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죠?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이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죠, 신앙의 인문들을 통해서 만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되는 응답, 또 건강한 문제 해결되는 응답, 그죠? 뭐 단순히 자녀가 좀 잘 되는 그런 응답,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한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원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과 세계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왜 아멘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막연한 소리 들리세요? 예?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준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 때도 우리 목사님 별로 수준 없구나 느끼시죠? 우리 목사님 별거 아니구나 느끼시죠? 뭘 아니에요. 예.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하고 수준도 뭐 비슷하고, 그죠? 인격은 나보다 더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내가 볼 때 비교해 볼 때 도토리 뭐 키 재는 식으로 거던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렇게 사용할까? 빨리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 틀렸다 하진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의 능력 하나님에게 뭐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형편, 내 수준, 내 조건이 이런데 그건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데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도 주님이 사용하니까 세계 복음화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번에 갈릴리 가서 한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예. 이번 주간 우리는 이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인 이사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사야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BC 739년에서 680년경 한 60년 동안 남쪽 이스라엘 유다죠. 이 남쪽 유다를 중심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언제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느냐? 이 우시아 왕,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의 왕들, 이 다윗의 왕들 중에서 믿음의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 다윗, 뭐 솔로몬 믿음의 왕들이죠.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도 믿음의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말년에는 사실은 많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사야, 지금까지 만난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복음적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느냐,
뭐 정확하게 뭐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그 역사를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 므낫세 왕에게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를 당한 만큼 큰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그죠? 여러분 그냥 뭐 불에 태워 죽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맹수에 물려 죽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그죠? 예. 또 십자가형도 예수님 말고도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산 사람을 톱으로 켜서 네. 그렇게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이런 핍박과 환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의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가장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히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66장.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예요. 예언이라든지 또 율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예요. 복음에 대해서요. 또 전도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록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으로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했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은 거의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워낙요.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이 확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맞다. 그러나 39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기록했는데 거기다 첨가시킨 거다 후에. 이런 좀 엉뚱하다 할까요? 이런 좀 잘못된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이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을 함축시킨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복음의 최고 작품을 남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에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명을 고백하는데 보냄을 받을 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못 깨달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못 깨달았냐? 어느 정도로 그 네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듣냐? 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받으면서도 완전히 다 망하면서도 복음을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핍박했죠.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남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타락해도 실망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루터기라는 복음의 작품을 남겨라. 복음의 작품을 남겨라. 어떻게 이사야가 이 거루터기라는 복음의 작품을 남겼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복음의 작품 거루터기라는 이 작품을 남긴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또 읽고 듣고 암송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그 말을 적용시키잖아요. 이걸 누가 예언했느냐?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가 또 고백하고 예언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걸 한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맸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테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친히 담당하면서 이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예요. 기묘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 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문둥병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이게 전부 다 기적 아닙니까? 그 기묘자예요. 더 나아가서요, 어떤 기묘자냐?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기묘자예요. 또 모사는 뭘 말하죠? 지혜로운 자,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6절 다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전하신 아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고요.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데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어떤 분으로 보내시느냐. 이사야 53장 우리가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 볼 수 없습니다만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이사야 선지자 정말 보통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고요? 참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이사야는 오실 분에 대해서 이런 믿음 가졌다니까요.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는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어요.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절대 믿음. 참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세계 복음화다. 이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심을 진짜 믿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원주에 있지만 내가 비록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요. 내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준이 안 되지 하나님이 수준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기준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인본주의고요. 안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종교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이사야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 세계 복음화를 성취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사야 60장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어떤 내용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빛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태양빛으로도 밤에 말입니다. 저 뭐 운동장에 가면 축구하고 야구할 때 얼마나 그 밝은 라이트가 딱 비춰집니까? 그거 갖고는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아멘. 흑암을 꺾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있어요. 타락을 막을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자, 이 메시아의 복음의 빛으로만 회복되는 시대와 현장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만 생명을 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고 타락을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원주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내 주위에 보면요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참 많아요. 아니, 조금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요, 귀신 본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진짜요. 뭐 불면증이다, 뭐 우울증이다, 그거는 뭐 수없이 많고, 눈에 귀신이 보이고, 예? 귀신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근데 왜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안 보이지? 나는 왜 그런 사람 못 만나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진짜 관심만 조금 가져보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통받고 시달리면서도 내가 말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숨기면서 혼자 고통받는 거예요. 네. 전혀 이해도 못한 사람한테 나 귀신 봤어. 난 귀신 내게 시달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쳤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보통 문제 아니다. 오히려요.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답이 있다. 진짜 그게 인정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이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오고,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과 풍부한 물질의 부흥이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10절로 20절,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방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후대들까지 부흥케 하시는 축복을 받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만 우리의 현장과 시대가 회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부흥시켜 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섬기게 하고, 누구까지 축복받게 한다고요? 후대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안에 이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자, 더 나가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루터기에 응답받으면서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느냐? 전도 제자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전도 제자에 대한 이 절대 믿음 가지고 복음의 최고 작품 남기면서 그루터기에 응답받은 거예요. 자, 전도 제자의 절대 믿음, 이사야 62장에 나타나 있어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증거하는 자가 전도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다. 말할 수밖에 없어야 돼. 내가 말해야지 하는 사람은 말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를 괴롭히던 사단과 모든 귀신들과 악령이 결박되며 떠났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증거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나는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축복, 해방의 축복, 치유의 축복, 예?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람을 골라 말해. 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좀 만만한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보니까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말하면 듣지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얘기할 것 같다. 그게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헵시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헵시바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혼한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사랑받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요, 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요, 이사야 62장 6절로 9절 보니까 오직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 이런 사람이 전도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파수꾼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자면요. 보초가 잠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보초는요,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늘 감시하면서 둘러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안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요, 잘 감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걸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이 전도제자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전능의 손을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전능의 손을 움직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의 파수꾼, 전도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 그뿐만 아닙니다. 오직 전도 선교의 열매로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복음의 그릇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대로를 만드는데 아무리 길이 크면 뭐 합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올 수 없는 함정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덫이 있고 올무가 있다. 누가 오겠어요, 그 자리에? 그죠? 큰 대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들,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USB 이거 해가지고 막 주는 것도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들어봐. 주세요.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죠? 걸림돌이 되지, 장애물들은 되지 않는가? 빨리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서밋의 믿음이다. 전도제자로서 서밋의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제자의 언약 붙잡고 우리 절대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단순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취되는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 그럼 예수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럼 뭐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요 2700년 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죠? 2700년 전 미래를 보면서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지금 현실에 매여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요.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진 사람,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리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 3대, 4대, 5대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뭐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직분자든 저 구약 시대 가서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히려 빠꾸를 했다니까. 구약 시대로, 모세 시대로 빠꾸하고요. 완전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늘 자기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에 꽉 매여서 언제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앙 속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점검하고 갱신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로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후에 부름받아 가지고, 그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최고의 사명이 사실은 그루터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작품을 어떻게 남겼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전도지자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이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최고 복음의 작품 남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 허락하시사 최고 복음의 작품 남기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주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 이 원주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릇하게 응답을 하나님 우리가 받으며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전도제자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린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